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1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왕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이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은 남유다의 8명의 왕입니다. 이 8명도
처음에는 칭찬을 받다가 그들의 말년에는 오히려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일괄되게 그의 평생을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을 굳이 꼽기가 참 쉽지 않은, 굳이 꼽는다면 한 4명 정도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길로 걸었는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는가로 우리의 삶도 구분이 되겠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즉위 4년째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연수가 2배 정도 되어지는 13년 동안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즉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이제 꿈으로 나타나신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솔로몬에게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부러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거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했는데 그에게 은혜로 갚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영토를 다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노비로 활용하게 되고 또 그 노역에 참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명성을 얻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특별히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1장에는 솔로몬의 말년의 몰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몰락의 중심에는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왕위에 올라서 그 첫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에서 떠나버리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가 우상들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언급된 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인데요. 오늘 1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5개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5은 능력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외교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 다른 국가의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정략적인 외교수를 쓴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멀리하고 좀 경계해야 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들의 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결혼을 하지도 말고 결혼을 시키지도 말고 결혼을 보내지도 말고 이방 여인들과
통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데요. 2절 맨 뒤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던 이 사랑과 2절의 사랑은 그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사랑은 보편적인 아하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러브라는 단어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굳이 바꾼다면 like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랑에 집착하다,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외교적인 정책으로 이방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이나 이런 또 유력한 자들의 여식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것으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오죠.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얻다 보니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솔로몬의 마음을 여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여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후궁과 첩들이 원하는 바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시돈의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의 밀곰,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등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법도대로 따르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의 신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제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지 않고 가증한 그모스라고 되어 있고요. 암몬 자손의 몰록이라고 하지 않고 가증한 몰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가 이방의 신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글을 일부러 여기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증한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솔로몬은 산당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초기에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던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은 우상을 예배하는 길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너 이렇게 계속하면 이 나라를 네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이 행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당대는 잊지 않고 네 후대에, 네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에 모든 나라를 주지 않고 한 지파를 네 후손에게 남겨줄 것이다. 즉 나라가 2개로 분열될 것을 예고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신 것은 최후 통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거나
징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나라를 다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정신을 차리자라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또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인데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즉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활용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기근이나 질병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무척 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근이나 질병 등을 이용하시는데 전쟁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당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에돔 사람의 하닷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수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의 르손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솔로몬을 힘들게 합니다. 네, 이 일들이 솔로몬 당대의 원인이 아니고 다윗 때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에돔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600여 명 가량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닷이라는 어린 아이가 살아남게 됐고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이 하닷이 잘 보여서 자기의 아내의 여동생 처제죠. 처제와 결혼하게 합니다. 왕족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의 왕자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하닷이 자기의 고향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이 죽게 되자 에돔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에돔으로 돌아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쩌면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인데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첫 아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과 결혼을 해서 그들은 동맹의 국가로 외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뒤통수를 맞은 게 그 애굽에서 자라난 에돔 사람 하닷에 의하여 그가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 알고 보니까 이 범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르손 역시 이 소바에 다윗이 공격하여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 예전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다메섹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공격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닷이나 르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면 공격을 안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활용하신 거죠. 그들의 감정을 사용하셨어요. 복수의 마음, 또 그들이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원인은 다윗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됐는지, 왜 이런 전쟁이 발발했는지 이걸 주님 앞에서 좀 잠잠히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데 솔로몬은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함께 보았었는데 계속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까지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마지막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자기를 겸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시죠. 굳이 꼭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TV에서 보게 되어지는 설교자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너 요즘 문제 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집안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재수가 없어서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가,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마음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러한 신앙의 패턴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부터 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우상숭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평안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물질로, 이 세상의 자리로, 인정받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설교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웃이나 지체들로,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